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9장 26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 9장 26절에서 마지막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740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고요. 38절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우리 하나님이여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하심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여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조상들과 주의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옵소서.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조상들이 주의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주의 명령과 주께서 그들에게 경계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늘날 종이 되었는데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사 그것의 열매를 먹고 그것의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게 하신 땅에서 우리가 종이 되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임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백성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어느덧 2025년이 거의 다 갔습니다. 그죠? 12월이 되었고 날씨도 이렇게 급격하게 추워진 걸 보니 겨울이 된 것이 좀 실감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해 동안 이렇게 열심히 달려오다 보면 우리는 사람인지라 많이 지치기도 합니다. 그렇죠. 다들 표현하지 못하시는 부분들도 많겠지만 다들 신앙생활 하느라 삶의 무게를 감당하시느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느라 또 예배의 자리를 꾸준히 지키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의 수고를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친 마음 또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또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채우실 줄도 믿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함께 어떤 상황 중에도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제가 그걸 뼈저리게 느꼈을 때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군대 갔을 때였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에 아주 특별한 은혜에 깊이 젖은 상태로
군대를 입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훈련소에서도 이 주머니 포켓 성경이라고 그럽니다. 이 주머니에 성경을 넣어두고 그 성경을 눈에서 뗀 적이 없어요. 시간이 나면 성경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 5주 동안 성경을 일독을 하죠. 그리고 막 모포를 덮어쓰고 혼자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제 자대에 가면 좀 더 교회에 가서 같이 믿는 사람들과 신앙생활 할 수 있겠지라고 헛된 꿈을 꿨는지 자대에 도착하니 정말 허름한 교회 건물이 하나 컨테이너로 있고요. 교회에는 목사님도 없고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저희 부대에 100명이 있었는데 100명 중에 믿는 사람이 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니까, 제가 신학생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저희 중대장이, 그러면 네가 교회 건물도 관리하고 그 일요일에 누가 오면은, 주일이죠, 주일에 누가 오면 챙겨가지고 예배도 드리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일에 누가 오긴 옵니다. 처음에 목사님인 줄 알았어요. 정장을 딱 입고 오시는데 목사님이 아니고 법무사분이세요. 법무사분이 예수 믿으시는 분인데 봉사를 하시는 거죠.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매주 뿌셔뿌셔를 사들고 오셨어요. 그걸 사들고 오셔서 그냥 예배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 나눠주고 기도 한번 해주고 가는 거죠. 저 혼자 있었습니다. 제가 전역할 때쯤 저희 중대 절반이 교회를 나오게 되었는데 정말 저는 힘이 들었어요. 어떤 게 힘이 들었냐면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나가시고 했으니 교회는 저에게 언제나 당연히 나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가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나간다고 해서 박해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를 가도 교회 같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건물이 교회가 아니잖아요. 성도의 교제가 없습니다. 예배가 없습니다. 그때 군대에서 휴대폰을 쓰겠습니까, 여러분? 영상 예배도 드릴 수가 없어요. 제 영혼이 정말 시편의 표현대로 심히 고단하고 갈급하고 그런 상태를 2년을 보내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말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주일에 교회에서 성도가 교제하고 예배로서 교제하고 모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수요예배 우리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임 중에 함께 하세요. 그 모임을 못 해보니까 정말 제 영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는 얼마나 제 영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혼자서 교회에 가서 몇 시간을 기도하고, CD 플레이어가 작은 게 지지직거리는 게 하나 있었어요. 거기 찬양 CD를 틀어놓고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묵상해가지고 기록하고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그때 다시 교회에 나왔을 때의 그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 감사한 기쁨이었죠. 군대에 있을 때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저 개인으로도 예배할 수 있으나 하나님 공적인 예배를 하게 해주십시오. 그 예배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고 전역하자마자 하나님이 저를 예배의 자리로 돌리기 시작하는데 찬양 인도자로 세우셔가지고 제가 대학생활 동안만 수련회를 100번을 넘게 다녔어요. 얼마나 많이 예배하게 하시는지. 어쨌든 그때 정말 깊게 느꼈던 것 같아요. 성도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은 정말 귀중한 시간이구나. 여러분, 우리 매주 모이고 있죠. 그러니 이 사실을 조금 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가 모인 모든 자리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임이 우리가 지쳤을지라도,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좀 힘들지라도 이 성도들의 모임이 정말로 귀한 모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임을 통해서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리고 이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9장 말씀은 지난번에 8장 말씀에 쭉 이어서 지금 오는 쭉 이어져 있는 그 말씀인데요. 8장에 보니 이 백성들이 7월 첫째 날
일곱째 달 첫날에 모였다 그랬어요. 그게 나팔절이라 그랬죠. 우리에게는 신년 감사주일 또는 송구영신 예배 같은 것입니다. 이제 지난 해에 모든 죄악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서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초막절까지 쭉 그들의 절기를 지키면서 그들이 부흥회를 가집니다. 에스라는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책 성경을 펴고는 성경을 읽어주고 레위 사람들은 곳곳에 서서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백성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기 시작하죠. 그 말씀 앞에서 이 백성들이 죄를 깨닫는 마음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게 돼요. 그런데 아직은 죄로 인해서 슬퍼하지 말고 이 절기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 절기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주시는 그 기쁨 안에서 충분히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달 25일이 된 거예요. 그달 25일이 되어서는 이제 그들이 작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9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는 그들이 통혼하고 그들이 교류하고 있던 이방 사람들과 완전히 절교해버려요. 그들의 죄의 통로와 완전히 절교해요. 죄와 담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려면 이때까지 지었던 죄와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는데, 우리가 제대로 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방 민족들과의 교류부터 끊어야 되겠구나. 에스라서에 보면 그들이 이방 민족들과 통혼했거든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을 성전을 세우고도 또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바라볼 때에 이 백성들 가운데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회개 기도하는 내용이 이 9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도가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8장에서부터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지은 후에 7째 달에 새해가 되었을 때에 그들은 딱 모여요. 성도들이 모여서 성도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서 마땅히 성도가 해야 될 예배적 행위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성도가 모인 곳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일하다 보면 지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모든 일이 우리가 왜 하고 있는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일하기 위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모이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이 모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 볼까요? 밖에서 추운 날, 더운 날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모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원활하게 되기 위해서 그들이 봉사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추우나 더우나 식당에서, 주방에서 수고해 주시는 분들, 봉사해 주시는 분들 어떻습니까? 식사 준비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집에서도 밥하고 교회 와가지고도 밥하고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왜 하는 것입니까? 그 수고를 성도들이 오후까지 모여 있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섬김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모임을 위해서 있어요. 우리가 모여서 뭘 합니까, 여러분? 예배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 다음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누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도 내 옆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교제함을 통해서 확인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도의 모임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어떤 일보다 우리가 그냥 모이는 것이, 주의 이름 안에서 모이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교회는 우리가 많은 부분 지쳐서 봉사를 내려놓고 또 다른 일들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떤 것들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 모임에 힘쓰셔야 합니다. 우리는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예배하고자 하는 그 예배적 행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신앙생활들을 유지하게 하는 유일한 원천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인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임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수요예배가 되었든 금요기도회가 되었든 주일 공예배가 되었든 말입니다. 성도가 모인 곳에 왕이신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과 같이 되지 않고 지금 제 눈앞에 계신 여러분들처럼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1년 동안 제가 이제 저희 교회 온 지 이제 아직 1년이 안 됐어요. 자꾸 뭐 몇 년 됐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년 안 됐습니다. 몇 년은커녕 1년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1년 동안 이렇게 있으면서 수요 예배를 매주 드리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정말 꾸준히 출석하시는, 그리고 간혹 출석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을 귀히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귀히 보신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이기에 힘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더 크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임을 통하여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모임을 통하여 또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9장 3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아멘. 낮에 시간대를 나누어 두어서 뭐 하냐면 이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읽어주면 그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예요? 죄를 자복해요.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뭐합니까?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찬양.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모임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는 본질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냥 이렇게 대그룹, 큰 그룹의 모임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그룹에 이루기까지, 전도회가 되었든 구역 모임이 되었든, 여러분, 성도는 모이면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요. 이게 성도의 모임의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의 반석이 돼요. 예배가 그 모임의 반석이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놀러 가셔도 되고 즐거운 거 하셔도 되고 하고 싶은 거 하셔도 됩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고서는 여러분 모든 것을 함께 모여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한 성도들은 정말 끈끈해져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신앙생활을 정말 오래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받은 은혜가, 함께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들은 끈끈해져요. 누가 와가지고 마귀가 와서 함부로 찢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도는 끊임없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함께 은혜 받으려는 이 움직임이 필요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도 계속해서 금요기도회를 강조하시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모이면 다른 건 못할지언정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이면 뭐 간단한 거를 하기도 전에, 간단한 거를 시작하기도 전에 꼭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의 모든 모임의 근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성북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날마다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더 힘쓰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하는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예배하지 않는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뭘 통해서 역사하시겠어요? 그들은 겨우겨우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예배는 우리의 영을 훨씬 더 충만케 하죠. 그걸 아시니까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걸 알고 계시니까 하루 종일 고생하시고도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이 자리에 그냥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출석 도장 찍어가지고 우리 초등부 애들처럼 달란트 받아가려고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내 삶이 예배가 중심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없이 내 영이 이 영적 싸움을 온전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새 힘받아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서 함께 하세요. 개인적으로 담임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저도 더 큰 소망이 있다면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의 자리가 더욱더 이 비좁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그 성령이 주시는 선한 마음으로 차고 넘쳐서 바쁜 삶의 정황들 와중에도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 힘쓰고 하나님 찬양하는 것이 즐겁고 기도하는 그 뜨거운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진정한 회개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예전에도 제가 어디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은혜라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요. 단적으로 우리가 부모님의 헌신과 사랑을 생각해 봐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라는 존재도 인간인지라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지요. 부모의 헌신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입니다. 그 헌신과 사랑 앞에서 자녀된 자가 나는 효자예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저 불효자지요. 그저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생각하면 우리 부모님이 어떠했든 간에 그저 불효자인 거예요. 그 은혜는 은혜 받은 자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부끄러움은 바른 양심에서 나오는 부끄러움입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갚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갚을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헌신은 은혜를 갚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누리는 측면에서 우리는 헌신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여금 은혜를 누리게끔 그렇게 헌신의 자리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것이지 은혜를 감히 내가 갚고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나 헌신하면 갚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습니까?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에 그나마 잘 반응하는 것. 부모님이 뭐 주면 감사합니다 하고 잘 받아가기라도 하는 것. 그 주고자 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아서 잘 받아가기라도 하는 것. 그게 은혜 받은 자녀가 해야 될 일이죠. 이 예시를 들면서 제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가 뭘 자꾸 주려고 그러면 됐다고, 안 받는다고. 근데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이렇게 안 받는다고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목 끝까지 찾다가 이제 다시 받아옵니다. 어머니가 어떤 마음으로 주려고 하는지 알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는지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그저 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잘 받고자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 나 필요한 만큼만, 나 유리한 만큼만, 딱 이 정도만 은혜를 산정해 놓고 경계선을 그어 놓고 이 정도만 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그저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나를 부끄럽게 해요. 오늘 9장의 모든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탁 일어나서 공적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공적인 기도가 무슨 내용이냐면 회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회개기도에는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크신 은혜를 주셨는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은혜에 이스라엘이 반응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얼마나 많이 넘어졌는가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때부터 쭉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던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언약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도, 애굽에 종되었을 때도 우리를 은혜로 건져내셨고 우리에게 법을 주셨고 광야에서도 우리를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오래 참으사 어떻게 하시냐면 다시 은혜 주시고 광야에서 살아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내용으로 기도를 해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또 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또 이방 사람들처럼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께 죄악을 저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선지자들 은혜를 주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때때로는 구원자를 보내서 다시 구원하시고 그것들을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주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의 조상들이 불신실해서 그 선지자들의 경고를 듣지 않고 결국 넘어져서 우리 조상들이 심판을 받아서 이방민족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땅에서 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지 못하고 종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면요, 우리 38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9장 3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아멘. 이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냐면요, 임봉하였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들이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의 성전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이름을 다 기록하고 어떻게 살아낼지도 다 기록해서 그것을 봉하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봉해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모여서 이 역사는, 이들의 회개의 역사는 그 시작이 그들의 모임에서부터의 시작이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니까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모이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잘 지키지 않았던 절기도 지킵니다. 그들이 모이니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까 함께 회개하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공통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운 마음이지요. 회개하는 심령을 말씀을 통해서 불러일으키십니다. 말씀을 보면서 나는 충분히 괜찮구나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의롭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사람들은 내 죄를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공적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의 기반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니 우리가 얼마나 불신실했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니 하나님은 항상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불신실했습니다. 이 모든 현상이, 현재의 어려움이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죄로부터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이게 회개거든요. 그러니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서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서 돌이키겠습니다 라고 써서 붙이는 거예요.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도록 붙이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반드시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왕정시대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여러분 성전을 비워놓는 거예요.
절기를 제대로 지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아요. 성전을 비워놓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모이기에 힘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남유다 말기에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해야 됐어요. 오죽했으면.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지어졌습니까? 그런데 성전이 낡아가지고 수리를 해야 할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이들이 돌아보니 그게 자기들의 죄임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서 모이기에 힘쓰겠습니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성전을 비워두지 않겠습니다. 성전에 있는 것들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모이기에 힘쓸 테니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백성들은 말로만 나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백성들은 모이기에 힘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백성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백성들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의 죄에 대해서 자복하고 다시 돌이키고 죄와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십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분은 없지요.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아멘으로 고백하였던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더 주님 안에서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예배를 세워나가고 그렇게 날마다 예배가 부흥되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 우리 성북교회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